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8페이지, 18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의 건축물 아닙니까? 근데 그 건축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지난주일에 세 가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이 대지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어디서 구해왔나? 구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다 타서 오르는 그것이 제사이고 그 제사가 이루어진 이 성막이 곧 오늘의 교회를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늘의 불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물을 태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그것, 그 번제단, 그 제물,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미 약속을 주셨구나. 무슨 약속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 그 희생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보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말씀을 들을 때 새록새록 생겨나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난 것과 같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고생스러운 일들을 또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이, 이 삶의 여정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때의 성막과 번제단과 불까지 내려주셔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이 다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이 불을 우리가 요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불이 붙은, 그래서 태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진 예수님인데, 아울러서 그 불의 용도가 또 있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도 기억하시죠? 등불에 불을 밝히라고요. 그래서 등불에 불을 밝히도록 불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불, 생명의 빛을 세상에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변화를 받아요. 무엇의 자녀로요? 빛의 자녀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에 불을 밝히도록 하라는 이 다른 용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과제를 주셨죠. 할 일, 무슨 할 일입니까? 불 잘 지켜라 이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옛날에 며느리 역할을 감당하실 때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불씨만큼은 꺼뜨리면 아주 큰일 난다고.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저더러 불씨를 지키라는 뭐 그런 사명을 주신 건 아니지만, 집집마다 이 불씨를 지키는 게 이 며느리분들의, 살림하시는 분들의 큰 과제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 이거 꺼뜨리지 마라,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제가 될 때까지 타는 이 제물 위에 불꽃 잘 지키라. 그리고 등불에 밝히는 불도 잘 지키라. 이 등불을 잘 지키려면, 그 불을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하니 연료도 잘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억하시죠? 제단에 제물 위에 붙은 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불에 불을 밝히는 그 연료는 곧 우리의 기도의 불, 기도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까지가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 복습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둘째, 그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둘째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불같은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의 구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필요 뭐 있냐라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 좋지 않은 습관 이제 버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잘 모였네요. 그죠? 우리의 이 모임, 열심히 모이는 이 모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죠? 흩어지기도 잘해야 돼요. 잘 흩어져야 돼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무튼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모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답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에 12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보면 좋겠어요. 자, 1장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모이기에 힘쓰는데 무엇을 위하여 모일 것인가? 기도를 위하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기도부터예요. 맞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여러분 외쳐주시죠. 모이면 기도부터. 한 번만 더. 모이면 기도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야 돼요. 모이면 수다부터, 모이면 커피부터, 모이면 재미난 것부터 아니란 말입니다. 하세요.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기를 갈급해 하는 사람들도 이미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요, 기도하기 위함이라. 기억할 때, 여러분, 이때에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였다 하면 기도부터 한다. 이것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정말 감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모이기에 힘써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묘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본문으로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강림하실까요?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소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다 거룩한 소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도 세상에 참 넘쳐나요.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오시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3절, 드디어 불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말씀 그대로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임하여 주신 현상이에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손대면 어이구 뜨거워라 이런 불로 정말로 물리적으로 오실지 아니면 영적으로 오실지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왜 하필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일까요? 우리가 거기에서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혀를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면 혀를 바꿔주셨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어졌다는 뜻인가요? 언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말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도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변화되어서 언어 습관이 바뀌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품는 마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좀 더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은혜 충만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불의 혀같이 바뀌어진 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불, 그러면 성질이 뭐예요? 불은 어때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뜨겁다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성격이 불같이 그냥 급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을 논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셔도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라는 것은, 그 열심이라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열정을 갖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그 뭔가가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답을 주고 계시네요. 그때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바뀐 게 뭐냐? 언어가 바뀌었는데 무슨 언어로 바뀌었느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도 외국어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캐치프레이즈, 모토들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는 모였다 하면 뭐? 모였다면 기도부터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모토. 또 있어요, 모토. 입만 열면 예수. 이게 모토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실래요? 좀 힘차게. 입만 열면 예수. 다시 한번. 입만 열면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변화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얘기만 해야지. 괜찮아요. 도움 돼요. 근데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하늘의 열정을 품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래봬도 설교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불을 토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려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불을 받는 성령의 충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통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시거든요. 목사들만 사역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불을 토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요. 예수, 입만 열었다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불꽃 같은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일단 성령 받았던 이 제자들이 다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 혀만 바뀐 게 아니라요, 정말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다 사그라진 사람들이에요. 불이 꺼졌다는 게 아니에요. 남김없이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도 사실은 순교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때문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세상에 남기시게 하려고 요한을 좀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도 유배당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불꽃과 같이 살다가 갔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불꽃과 같이 살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 남김없이 다 태워온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기에 내 인생 걸만하다, 이걸 느꼈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나? 성령을 받아,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 그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인생을 걸 수 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이 있기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한마디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모해야 할 일이고요. 불꽃과 같이 살다가 가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름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셔요. 18세기 중반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분 사진,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에요. 좀 이상하죠? 미남은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 필드 목사님 만나면 제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디 이상한 데 없으셔요? 눈이 이상해요. 맞아요. 홍역 앓다가 사시가 됐어요. 사시면 어때요? 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이분은 정말 불꽃과 같이 살다가 가신 분인데 2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부터 예배당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느낌 때문에요,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나? 광산에 가서 광부들에게, 술집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홍등가에 가서 매춘부들에게, 도박장에 가서 도박 일삼는 사람들에게, 타락해버린 교회 지도자들에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광장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들판에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로 찾아오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영국 교회가 나라의 비호를 받는 바람에 타락해서 교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조지 필드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교회가 되살아났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또 어떤 분이 그림으로 잘 그렸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손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휘필드 목사님이고, 주변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평생토록 3만 번 이상 설교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영국의 이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뭐냐면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해됐어요. 영국 사회가 거룩해졌어요. 정화운동이 일어났어요. 도박 중독자들 도박 끊어버리고요. 알코올 중독자들 다 끊어버리고 술집도 문 닫고요. 매춘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사회에서 스스로 정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꿈꾸는 일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좀 더 평안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들입니다.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려면,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발길 닿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영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큰 귀감이요 감동이에요. 근데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미국까지 건너왔어요. 7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국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대서양 건너오는 배 안에서도 선상 목사를 자처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770년 9월 29일 보스턴에 그 다음 사진, 엑세터라는 시티가 보스턴에 있나 봐요. 거기에 프런트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 돌이 있어요. 이 돌이 뭔가를 의미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이런 거예요. 1770년 9월 29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겠죠. 이 마지막 날 설교하실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목사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지금 조지 필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 말씀이 정말 가슴에 남아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시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섭니다. 그날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금부터 멘트를 준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무슨 말씀 드리실래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거 받았는데 하도 안 써가지고 녹이 다 썰어버렸네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몸, 내 건강.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축복합니다.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요? 강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좀 보실래요? 튼튼하죠? 주름살 하나도 없죠? 이만하면 예쁘죠? 날씬하죠? 예수님이 그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 조지 필드 목사님처럼 다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 많이 다녔더니 제 목이, 눈 좀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넌 왜 몸 관리 안 하고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저 복음 전하느라고 정말 exhausted, 다 달아 빠졌습니다. 저 남은 게 없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걸요. 우리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받기를 원한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조지 필드 목사님 같은 분을 보니까요, 셋째 우리의 헌신이 나오네요. 그렇게 하려고 다 달아 빠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려고. 그러려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헌신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의 헌신, 이겁니다. 자, 이때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당장에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삶 전부를 헌신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델을 받기 때문이에요. 남김없이 헌신하신 모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불이 남김없이 태운 제물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그런 결단을 했어야 됐어요. 아, 나도 저 제물과 같이 나 자신을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이것을 결단했어야 됐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것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약속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뭘 남기셨나요? 남기신 거 없어요. 생명 전부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 마음,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남기신 것이 없어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뭘 더 달라고 하겠어요?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뭘 더 줘요? 생명 주셨는데요. 무슨 핑계를 대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지루하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 못해요. 살려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있다면 하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게 은혜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애통해하면서 그 말 속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옛날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 재물 다 태워서 바쳐졌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다 태워져 바쳐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는 삶 전부를 바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금 보이시죠? 비켜드려야 돼요. 십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실까요? 저를 따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이제는 저의 생명을 바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비록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짧고 경험도 없고 고집은 살아있고 인격도 별로 훌륭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한탄하실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 비록 연약하지만 드립니다. 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는 헌신이에요. 무슨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자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의 헌신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하잖아요. 네가 어떤 일에 충성을 다했다? 네가 적은 일, 작은 일, 규모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제부터 트러스트해, 신뢰해. 그러니까 큰 것을 너에게 맡길만 하다고 나는 판단해.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인이 종에게 얘기했잖아요.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래요? 이제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야 헌신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많은 환경들이 있고요. 또 요소에서 예배를 함께 도와야지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헌신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지를 주든지 메시지를 주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꼭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멀리 있으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지라도 한 장 건네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옆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잡숴주시고, 그런 게 다 헌신이란 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한번 가서 들여다보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고요. 전부 헌신이에요.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큰 일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몸에 배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쓰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저를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1907년 대부흥 되게 알고 계시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실래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사경회로 모였던 분들이에요. 이 사진을 찍어주신 선교사님일 것 같은데 참 감사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부흥사경이 끝나면 단체 사진 밖에서 한번 찍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셔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분은 그때 부흥사경에 인도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 옆에는 다 우리 백이민족 하얗게 옷 입고 오신 이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웬 까만 정장으로 보이는 것을 입으신 분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분이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선교사님이 왜 일어났나? 공개적으로 회개하려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선교사님이 뭘 회개했나? 이렇게 회개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조선 사람들을 얕봤습니다. 아유, 천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인 것으로 룩다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천시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나는 가진 사람이고 나는 지식인이고 나는 믿음을 먼저 가졌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권세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것이 어떤
불을 지피는 발단이 됐나 봐요. 길선주 목사님도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00불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어디에 써달라고 그걸 부탁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 쓸까 말까 그거 갈등하면서 아직까지 쥐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옆집 닭 몰래 잡아먹은 죄 고백합니다. 참회설이 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들이 온 서방에서 터져나가지고 부흥사경회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1907년의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907년 대부흥 평양에서 있었던 이 조선의 한국교회 대부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회개, 진심의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흥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꿈꾸십니까? 바라십니까?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 이 부흥의 증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증거가 그 다음 사진의 다음 사진이에요. 이 훌륭하신 분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안수받은 7명의 목사님들이에요. 감격적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정말 깊은 신앙과 그 뜨거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성함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성함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반가우실 거예요. 자, 그 목사님들의 성함이요: 서경조,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이름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에 이끌어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사실, 이분들의 헌신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1907년 대부흥의 현장을 목격하신 다른 선교사님이 계신데 캐나다인이에요.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이때 여기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글을 남기셨어요. 캐나다인 선교사 스테픈 고포스라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풍성한 너그러움, 이것이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조선의 신자들 역시 풍성했다. 어떤 곳에서 한 선교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무 많이 내놓기 때문에 감히 헌금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바쳤다. 남자들은 시계를 끌렀고 부인들은 폐물을 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땅 문서도 바쳤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고 더 바칠 것이 없어서 울었다. 교회 헌당식에 참석한 한 신자는 교회에 아직 50불의 부채가 있음을 듣고 자기가 다음 주일에 50불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선교사는 그러나 그가 아주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다음 주일에 50불을 들고 왔다. 몇 주 후에 선교사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신방하던 중 그 헌신한 신자의 밭에 가보니 노인이었던 이 신자가 쟁기를 손에 잡고 그 아들은 쟁기를 끌고 있었다. 선교사는 놀라서 아니 갖고 있던 소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가 불신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려고 소를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셨던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워요. 너무 배부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헌신 말은 하는데 가끔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입에 발린 소리 같아요. 무슨 헌신을 하나? 이때에 복음 들어본 그 역사가
별로 길지도 않았던 그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재물을 남김없이 다 타는 걸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나? 왜 성경에 그 옛날 이야기를 적어 놓으셔서 왜 우리에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나?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기대가 바로 우리의 헌신이에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 내 프로퍼티, 이거 내 이름으로 레지스터드 되어 있는데요. 그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비즈니스는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인데,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이고 이쁘면은 아이고 내 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내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내 교회 맞는데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주셨는데 원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뭐냐? 우리가 또 손해 보면 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남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기대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드리는데 뭐 아까워요? 뭐 안 되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원래 주인이 달라고 하시는데 드리면 되는 거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인님 원래 소유하고 계셨으니 바칩니다. 그러면 또 마태복음 25장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종들이 주인께 다 바쳤잖아요. 맡겨주셨던 거 그대로 고스란히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더 많이 주셨잖아요, 주인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단에 불을 직접 내려주셔가지고 제물 다 타게 하시고 등불에 불을 밝히게 하시고 이 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셔서 약속하셨어요.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모두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 되어서 우리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고 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강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 이제 열정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토하는 것처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